성경은 사무엘하 1장 가지고 오늘 너무 반갑고 그리웠던 분들을 많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종류가 참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이 기도가 막 굉장히 강조되고 어떤 때는 저 기도가 강조되어서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도의 종류는 30가지가 되지만 그 30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또 마이클 비클의 아이압에서 또 요약된 그런 말씀과 또 많은 기도의 또 존 뮬린드 목사님과 이렇게 기도에 요약해서 6가지 종류로 우리가 수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왜 주님께서 말이래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리니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리니 그리고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 기준이 다윗입니다. 뭐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 왕은 산당은 제하였으나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므로가 쭉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의 바로 어떤 점을 주님께서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라고 구별된 주님께서 주목하여 부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그 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린 그것이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대한민국이 또 앞으로 통일한국, 복음 통일한국에 나올 리더들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남한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어린 세대들, 영아 세대, 유아 세대, 또 중고등부, 초등부, 대학부, 또 일반 세대 안에 다윗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 기초, 말씀의 능력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진영 중에도 도망이 많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부셔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에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귀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할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를 가게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불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대가를 부를까 염려하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리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을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음에 싸우기가 망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첫 번째 1장에 사울이 죽은 후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라. 다시 얘기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60년 동안과 사울이 왕노릇했던 40년, 요 400년 동안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360년과 그 사울 왕 시대 40년을 합치면 400년 동안 극도의 인본주의였습니다. 극도의 인본주의였는데 그 극도의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 36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뿌리가 누구에게 그대로 들어갔습니까?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이 인간의 그 가장 무엇을 왕으로 생각하는 외모,
왕으로 생각하는 외모에 맞춰서 사울을 주님이 한번 그 백성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심히 잘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격도 굉장히 훌륭해서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사울을 찾을 때 사울이 말구유의 뒤에 술의 뒤에 숨어서 찾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전쟁도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왕이신 것을 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벼랑간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며칠이 됐어요? 3일이 되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로 무엇부터 치고 들어갔는지가 바로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사실 대한민국은 기도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 Korea is a great prayer. 한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근데 누구와의 쌍방의 대화입니다. 나만 혼자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내가 내 상황과 내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대화를 하면 주님도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을 집중하여 들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이루기도 하고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또한 국가적인 변혁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무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무감과 훈련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깊게 만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리가 될 것이라. 네. 그래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기도하는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기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주님이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는 의무감과 훈련과 기쁨의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과 연결하는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그렇죠,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너희가 뭐를 얻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과 연결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기도는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하여 훈련과 같이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성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우리 기도는 Korean prayer, 굉장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목적 있는 기도입니다. 결과가 얻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목적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대학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사오니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달라는 굉장한 그런 기도, 결과를 갖고 견디고 기다리는 목적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삶과 우리의 외적인 환경 가운데 해결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그렇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여태까지 우리가 인식 가운데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향하여 주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 또는 3일 금식 기도,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사실 대한민국은 정말 응답을 많이 받는 돌파, 브레이크스루의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오직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실 그런 브레이크스루의 기도가 이들은 익숙지 않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신부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신부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기도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 6.25를 지나고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의 소용돌이 가운데 무슨 임재를까지 어떻게 기다려? 우리는 막 주여 삼창하며 주여 이 기도로 주여 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 귀신 떠나갈지어다, 가난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3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해가면서 21일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주여,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정말 30일 21일 그 내가 원하는 그 땅을 돌고 돌면서 기도하는 여리고 기도와 함께 그런 기도로 우리 굉장히 전진적인 돌격의 기도가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응답을 받고 나서 뭐가 없어?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 자체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압제 가운데 시댁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가부장 제도와 남자 위선에 이런 걸로 굉장히 누르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주님과의 다정한 따뜻한 그 사랑의 기도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한 시즌이 지났어요. 돌파 기도가 한 시즌이 지나며 이렇게 문제 해결이 돼도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이 돼도 변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승질도 죽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분리 분열과 또 혈기 분노가 더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 기도보다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임재함에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신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어떤 목적 기도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 극히 이기적이다. 맨날 불러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돼도 그 사람의 그 잘된 그 응답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그 성품과 그 문제가 그들을 휩싸여서 또 다른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부의 기도,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휩쓴 게 이 신부의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밀한 중에 24/7 일주일에 24시간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얼굴을 구하며 하는 기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위에 어떤 기도를 또 요새 말씀을 하시냐? 이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기다리시니 18절. 예, 베풀려 하십니다. 네, 기다리세요. 복 주려고, 베풀려고, 복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뭘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신부의 친밀감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깊은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그것의 필요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셔요. 막 돌파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나한테 물쓰듯이 쏟아내며 그것이 너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이 네 인생에 왜 막혔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를 기다리시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담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거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네, 그러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증가된 축복의 기도 중 몇 가지는 무조건 보장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give and take. 기도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 가운데 동역에 대한 초청이 있어요. 이런 동역에 대한 초청은 어떤 거냐? 조건부적인 응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냐? 그 땅이, 그 집안이 죄악이 관영할 때 그냥 물 붓듯이 붓는 기도로 그 죄악의 뿌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은 그 뿌리를 제거하는 너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적인 기도는 역대하 지금 이제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하나님과 증가된 축복의 기도 중 몇 가지는 무조건 보장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동역에 대한 초청인데 이 동역에 대한 초청은 뭐와 같냐?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이 뭐 가운데 내려오실 수 없잖아요. 죄악 가운데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실 때,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내려오실 때 주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옷을 빨고 너희의 더럽혀진 행실과 너희의 삶의 옷을 빨아라. 두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내 마음이 여인이든 어디든 빼앗기면 안 돼. 세 번째, 종일토록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개인적인 축복도 있었고 복도 받았고 교회가 부흥도 했고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너희의 교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국가는 어떻게 됐냐? 너희가 말씀을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국가가 교회의 영향을 받아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왔냐? 아니면 너희가 자기 성을 쌓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 죄악이 관영해서, 그쵸?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이 교회를 잡아먹고 있냐? 그럴 때는 조건부적으로 주님이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역대하 7장 14절.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개인에게 이것을 지금 주님이 그냥 이렇게 직격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떤지 그 죄를 사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땅 내가 고치리라. 무슨 말? 이거 조건부적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겸비해야 돼. 겸손하게 내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돼? 주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겸비하여 너희 죄와 국가의 죄와 교회의 죄를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게.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사하여? 근데 누구를 고쳐? 땅을 고치겠다. 땅을 뒤집어 엎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조건부적, 이때는 죄악이 관영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적인 기도가 있고요. 여섯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다섯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핍박과 어려움의 문을 닫기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멈추기도 하고 천사를 풀어놓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그렇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 때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주 설교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한 우리 종일 종야 62장 이사야서 62장 종일 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섯 번째 기도, 가장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말씀의 여호와의 소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그래서 이 동역적인 기도는 주님의 목적,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우리와 동역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어. 1번부터 5번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셔. 그리고 이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킹덤을 집어넣기 때문에 토라로 모세 오경서부터 이 모든 전체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 무슨 기도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로서 읊조리는 기도만 있어. 읊조리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 주님과 동역하는 거 먼저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통곡의 벽에서 내가 또 거기 아리엘 보코비치하고 엄청 다퉜다고 얘기했죠? 아리엘 보코비치한테 이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것만 하는 거야. 나 답답해 죽겠는데, 인생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같이 동역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나라와 동역해? 그러면 이 말씀 같이 읽으면 돼. 그래서 이제 저랑 스트러글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동역할 건데, 내가 너와 동역할 건데 딴 거 하지 마.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적을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의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 뭐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종일종야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릴 때,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야? 말씀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네가 읊조린 그 말씀대로 내가 이길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소리로서 그 말씀을, 소리를 내가 제사로 듣고 화목제, 번제, 소제, 그렇죠, 화목제, 이런 하나님의 제사가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 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여호와의 소리로 들릴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전쟁에 이길게. 전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읽겠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해 드려? 하나님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이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존재적인 소리를 통하여 누구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본질적인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시작,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성경으로 보여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기도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겠어요? 무슨 기도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말씀.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보여준 거, 언약. 그것을 그냥이 아니야. 종일종이야. 하루 종일. 나로 뭐하게 해?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때가 됐습니다. 당신이 깨어 일어나 이 말씀을 뭐 할 때가 됐어? 이룰 때가 됐습니다. 이룰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모세는 뭐라?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하늘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연한 수 위에 가는 비 같고 세수 위에 단비 같으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들릴지어다. 네,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뭐같이? 모세의 가는 비. 말씀이 뭐와 같아? 비와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가 막히죠? 이사야서 56장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비같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는 비같이 내리게 해. 내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 땅에 들어가서 그냥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 땅의 언약, 그 땅에 숨겨진 언약을 솟아나게 해. 땅이 솟아나서 그 땅이 그 땅을 향한 그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돌려줘. 그래서 이걸 시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47편. 그래서 하늘의 비를 땅이 내리게 합니다. 시편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 누가 달려가?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사실 안 했어.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도 훈련이야.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이면 이사야서를 줄줄줄 외워. 모세 오경은 뭐 기본. 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뭐예요?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땅이 달려가, 말씀이 달려가 그 땅을 얼어붙은 걸 녹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솟아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레위기예요. 우린 레위기 너무 지겹다고 안 읽잖아, 아예. 근데 이들은 줄줄줄. 그래서 땅의 선치권과 땅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유대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다윗이요, 이 땅을 통치할 때 세 가지를 했어요. 밑에 첫 번째는 수염소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바알레 유다
그 바알레 유다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까지 15km인가 그 정도인데 6걸음마다 1,500번의 제사를 드려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6걸음마다 소와 양의 피로 그 땅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 속에는 이 땅이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역하였던 뭐예요? 배옷. 회개의 배옷을 입고 위에는 괜찮아. 그냥 놔둬. 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 그리고 백성은 기뻐 뛰며 여호와의 오심을 기뻐 뛰. 저를 봐주세요. 포커스가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은희의 미모에는 못 쫓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3가지 보세요. 땅의 회개의 제사, 그리고 그 땅에 선 사람이 베옷을 입고 회개로 주님 앞에, 이 땅이 우상 숭배로 주님 앞에 거역했던 것을 하며, 그러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죠? 경배하며 이 땅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임하심을 통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심이 그 땅이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이 3가지를 향하여 6걸음마다 다윗의 장막에 가는 거예요. 이 신비한 그 여호와의 통치가 그 땅에 내려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 이 밑에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이거 다 찾으면 또 이거는 손도 못 대고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각자 가서 좀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0초 기도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90초 기도. 90초는 뭐예요? 내가 느헤미야가 그죠? 아닥사스다 왕 옆에 갔을 때도 무슨 기도? 90초 기도. 90초 기도는 뭐예요?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사 지금 이 순간 주의 영이 이것을 다스리소서. 지금 내가 겪는 많은 순간순간마다 90초 기도. 주여 이 상황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 상황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상황을 다스려 화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90초 기도.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뼛속 깊이 안 이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400년 동안 인본주의의 끝을 달리는 이 가운데 다윗은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인본주의 사사기와 사울 때를 버리고 신본주의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제가 이 사울이 17살 때 주님 앞에 그쵸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30세가 되기 전 13년 동안 어린 다윗이 말로만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지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사울로 말미암아 계속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하도록 쫓겨다닐 때에 다윗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순복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땅 지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쫓겨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굳어진 400년 동안 굳어진 인본주의를 나 혼자 신본주의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아니 쉬워. 그나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에 한 가닥 한다는 사람은 요거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라 구조를 바꾼다?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계속 주님이 뭐라 그래?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렇죠?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냐고. 뭐한다? 산당은 쟀는데 뭐 안 해서. 근데 왜 끝까지 주님이 왕의 모대로 다윗을 샀냐? 다윗은 뭐를 했냐? 다윗은요, 신본주의의 기초를 세우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안 만큼 여러분이 알아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국은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누구예요? 사울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또 대통령의 뜻에 복종하고 재벌 사장의 뜻에 복종하고 남편이 세상 방법으로 쥐고 흔들면 그 땅에 복종해야 숨 쉴 수 있는 거죠. 사사기 350년과 4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철저히 인본주의 뿌리를 신본주의로 바꾸는 기초를 놓았고, 다윗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모든 그의 모든 뭐가 결정이 나의 유익이 되나 안 되나에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상황과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관심은 자기 중심으로 나의 것, 나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구조를 파괴했어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인, 내 편이냐 아니냐, 내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의 철저한 인본주의 시스템에서 내 편, 내 것, 내 유익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심판하고 죽였어요. 내 원수고 내 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면 살려줬어요. 그리고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이 신본주의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을 13년 동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간 거를 알고 사울의 모든 시스템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의 시스템은 전부였어요. 모든 나라의 국가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 세우기로 결정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모든 괴계를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 그리고 높여야 돼.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맡겨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패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부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부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전에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속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옥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의 관점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그는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든 행동 반경과 통치를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기름 부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구가? 다윗이 금하지 않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철저하게 내가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다윗과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사울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왕국도 사울의 왕국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해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망한 것이 대개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사울이 죽었어. 그렇죠? 사울이 죽었어. 그런데 자기가는 안 죽였어요. 자기가는 안 죽였어. 자기가 안 죽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13년 다닌 것을 모든 백성이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이 청년은 뭐를 알았냐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가면 뭐 받을 줄 알아? 최고의 상급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누구 앞에 잘 보여야 돼?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것, 다윗이 가장 원수로 여기는 것, 다윗이 가장 걸림돌로 여기는 거를 없애주고 가면 다윗의 내각에 뭐가 될 수 있어? 다윗의 내각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말렉 이 종이 아말렉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이스라엘의 귀화한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알고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살기로 결정한 아말렉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누가 왔어요? 잡족. 많은 잡족과 이집트 사람도 많이 왔어요. 누구랑 같이 살려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려고. 누구의 법대로? 이스라엘의 법대로 살려고 온 사람과 같은 자예요. 이 자는. 그래서 누구 곁에? 다윗 곁에서 이방 사람이지만 다윗 곁에서 다윗과 같이 살려고 나온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 왕께 엎드려 절하매.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기 전에 왕의 기초를 잡는 작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있고 또한 이 일을 잘했다고 다윗 왕이 칭찬하면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적이 워낙 많으니까. 다윗하고 같이 온 사람은 600명밖에 안 돼. 그렇죠? 30장의 부솔 시내에서 다윗과 함께 같이 온 사람은 600명밖에 안 돼. 다 누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사울 밑.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다 사울의 백성이에요. 거기에 다윗 내각은 600명이야. 그런데 그 600명도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명은 아프다고 부솔 시내에 있고 400명만 가서 전쟁을 치러서 모든 노획물을 가져왔는데, 그 노획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 노획물에 대해서 40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200명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잖아.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지 식구들만 돼서 들려보내고 400명인 우리끼리만 이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고 했던 400명이에요. 그 주님,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 600명 모두에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시고 이 모든 노획물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 600명 똑같이 나누고 그 주변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다 넘겨줄 때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이 법이 하나님의 킹덤의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이 그 나라의 율례와 법도가 되었고, 그러자마자 사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될 때가 됐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됐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를 600명 뺀 모든 백성이 보고 있어요. 사울 밑에서 살았던 모든 백성이 보고 있어. 그런데 철천지 원수잖아, 사울이. 철천지 원수잖아. 그런데 다윗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는데 누가 죽여갖고 왔잖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에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어서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야.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여기 31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31장. 사무엘상 31장. 4절 한번 읽으세요. 그 후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사람은 누가 죽였어? 아멜렉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몰라, 이런 상황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뭐를 아냐? 사울을 죽인 자는 사울에게 임한 저주를 그가 고스란히 받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사가 게하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가져온 엘리사에게 많은 것을 가져오고 엘리사에게 그 금과 많은 것들을 주려고 그랬을 때 한 개도 안 받아. 한 개도 안 받으니까 게하시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쫓아나가. 그러니까 이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나? 다윗같이.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에서는. 그랬을 때 게하시가 몰래 뛰어가. 그래서 우리 왕이
아니 우리 엘리사가 금덩어리하고 옷 외투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줬어. 근데 오자마자 그 나만 장군이 했던 뭐가 헐딱임에 문둥병에.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헐딱 문둥병이 와. 그러니까 왜 그 나만 장군이 갖고 왔던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물건을 엘리사가 안 받았는지를 게하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불의한 재물과 어둠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 통치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를 향한 그의 통치 구조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보화로 취하기까지 그를 어떻게 해야 돼? 영화롭게 환대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때 사울 밑에 있었던 수백만 명의 백성이 누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다윗은 그 적을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어둠의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지게 기다리되 하나님이 그때 리더로 세운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최대한도로 그렇죠. 활의 노래.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최고의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명장 중의 명장이며 이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며 이들을 향한 이들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위대하게 섬깁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순종하며 이것이 바로 뭐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그 적지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로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통일을 앞두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한국에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두 가지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는 자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자나 남한에 있는 자나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서 통치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나라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의 가장 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와서 통치하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애한테 어떻게 해? 이거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이 그에게 4절 이르는 일이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냐?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 거를 31장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자기가 6절에 길보아 산에 올라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을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했다고 그러죠.
그가 엎드려진 후에 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뭐 하려고? 칭찬받고 다윗 정권에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다윗을 다 보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모든 백성과 그 모든 600명 자기 곁에 있었던 다윗 내각의 사람들과 사울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잡아 찢으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울의 백성? 다윗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백성. 우리 다 남한과 북한과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사울이 죽음에 대한 저주와 재앙을 다윗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저주와 재앙의 끈을 철저하게 끊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잖아요. 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네, 사실은 사울은요 왜 죽었냐면 사울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 죽었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를 선지자도 없고 자기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렇죠? 신접한 자에게 사무엘을 불러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신접한 자를 불러낸 죄악 때문에 자살하게 된 거예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대로 죽었는데 사울을 누구든 건드리지 아니하면 사울이 신접한 자를 불러내어 신접한 자를 불러내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지니라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죽었을 뿐인데 그 죄를 문둥병같이 누가 다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누가 죽였다고 그래? 이 청년이. 그러니까 그 사울이 자살한 그 죽음의 피가 누구한테 돌아가? 너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저주와 재앙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서 축복받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백성과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역사가 복음 통일 한국에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윗의 영에게 부었던 것을 통하여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살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유익이라는 미명 아래, 내 것이라는 미명 아래, 내 편, 내 적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너무나 끌어당겨.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마귀를 끌어들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나로부터 내가 벗어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나라에, 그 교회에 뚫어내는 역사가 이제 기도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계속 선포하며 그러한 축복이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 없는 그런 인본주의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자란들 또 다른 인본주의의 엄청난 아버지 혼돈과 혼잡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친히 다윗의 장막 종일토록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그 입에서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말씀이 입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하나님 당신의 증인의 영으로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 영광이 임하게 하실 그러한 역사가 공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교회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 왕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왕 대신 주님이 왕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통로들이 아버지 북한의 지하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어린아이와 아버지 그 많은 젊은 세대들 안에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5,000년 만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통일 한국, 복음 통일 한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시며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그 손에 헌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봉헌하여 싸우니 봉헌한 그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옵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